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본문은 우리 이제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이에요.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16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순간 뭐가 바뀌었나 이렇게 저도 갑자기 놀랐습니다. 6장 14절로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말씀이 길기 때문에 우리 몇 절만 중요한 부분만 따서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헤롯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다음에 2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네. 이따가 다른 구절들은 우리가 같이 살펴가면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구절만 우리 나누어 읽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올리브 브레싱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 아이니와 성재 또 수연이와 지연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자녀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육신의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저희가 고백하며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운명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친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 아이니와 성재와 지연이와 수연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으셔서 그 아이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되고 귀한 인생으로 이 세상 앞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세상의 다른 많은 하나님 모르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부러워하며 너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싶다. 너를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도록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학교에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지식의 은혜도 부어주시고 또 영향력도 허락하시고 많은 친구들에게 선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자녀들은 자체 모임 위에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오늘은 또 특별히 윤희가 와서 선생님으로 봉사합니다. 윤희에게도 박수 한번 쳐주시죠. 우리는 하늘복으로 서로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보시면서. 제가 어제 이제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가정교회 운동을 함께하는 이 지역에 있는 그 성남 또 이천 또 용인 일부 이렇게 해서 경기 동부 초원에 속한 이제 교회에 우리 목자 목녀 목부님들 수련회가 한 150명 정도 모여서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틀을 했는데 이틀의 마지막 날 제가 이제 주제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앞에는 이제 다른 순서들이 많았고 제가 주제 설교를 하는데 저희가 이게 높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그 교회 가니까 이 단상이 딱 제 벨트 있는 데 오더라고요. 원고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새로 다 쓴 거예요. 첫째 날 가서 혹시나 해서 봤더니 이게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다시 원고를 새로 만들어서 그렇지 않았더라면 설교를 못할 뻔했어요. 이게 너무 제가 그래서 오늘 너무 높여놨나 봐.
많이 높아져 있는데 적당한 그 높이를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음을 정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제목을 정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듣는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또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아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착한 사람 또는 악한 사람 나오는 그런 소설을 읽든가 아니면 착한 사람 또 악한 사람 나오는 이런 영화를 볼 때 악한 사람하고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그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춘향전 읽으면서 다 자기를 이도령이라고 생각하지 자기를 변학도다 이러고 그 책을 읽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자매들도 어렸을 때 콩쥐팥쥐 얘기 들으면서 아이고 난 콩쥐 신세 같다 이렇게 하고 그 책을 보지 난 팥쥐다 이러면서 콩쥐팥쥐 아마 읽으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를 보면 우리 인간들에게 좀 큰 병이 하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신을 실제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실제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려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네 자신을 평가해 볼 때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어느 정도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고 객관식으로 했습니다. 1번 나는 지도자적 자질이 충분하다. 2번 뭐 평균이다. 3번 평균에 못 미친다. 뭐 등등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나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평균에 못 미친다. 여기에 몇 명 대답한 줄 아십니까? 100명에 조사했는데 2명만 나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에 못 미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2%죠. 아마 우리는 대부분 자신이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있다 이렇게 아마 느끼며 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말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한 100명 모여 있으면 50명 정도는 난 평균 이상이다 또는 한 50명 정도는 나는 평균 미만이다 이렇게 해야지 좀 정상적일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난 지도자로서의 자질에 못 미치라고 평균 이하라고 생각하는 분이 딱 2%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질문은 뭐였냐면 당신은 대인관계가 어느 정도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이었는데 나는 대인관계가 좀 약하다. 평균에 못 미친다라고 했던 사람이 100명 중에 딱 1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질문 가운데 대인관계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을 뽑는다면 그 100명 중에 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25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야기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내가 꽤 대인관계에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며 사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느끼며 사는 거야 개인 자유니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러면 어떤 문제가 따라오냐 하면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훌륭한 사람이고 자기는 대인관계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다 누구 탓이에요? 다 상대방 탓인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피해자고 저 사람이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내가 가해자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가 용서해 줄 생각만을 하지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그거는 가능성조차도 머리에 안 떠오르는 겁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병 아닙니까? 다행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 병이 조금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 치료를 받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훌륭한 분을 보면서 그분의 훌륭한 점도 배워야 되지만 성경에서 실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도 거기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나의 모자라는 점들을 좀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훌륭하지 않은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헤롯 왕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누군가 하면 예수님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잡아주기 위해서 2살 미만의
그 영아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시청각으로 오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여기 헤롯 대왕. 요분이 이제 예수님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런 이제 왕입니다. 요 사람의 아들들이 쭉 있어요, 이 밑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왕은 헤롯 안티바라고 하는 왕입니다. 세례요한을 죽인 그런 이제 왕인 거죠. 요 분은 여기 있는 말다케라고 하는 요 헤롯 대왕의 네 번째 부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면 요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요 헤로디아는 누군가 하면은 여기 보면 빌립 1세라고 하는 요 사람의 원래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빼앗아서 자기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잘 보면 요 헤로디아는 또 누구예요? 여기 잘 보면 요 빨간 거는 지금 요 서로 이제 부부 관계임을 뜻하는 거고, 여기 그냥 실선 까만 거는 이게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요 부인, 여기서 낳은 사람의 여기 보면 누굴까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 이게 막 지금 이 가계가 아주 엉망인 거예요. 요 네 번째 부인의 아들이 여기 보면 세 번째 부인의 아들인 빌립 1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다시 말하면 원래는 자기 제수인 거죠. 자기 제수와 결혼을 한 겁니다. 자기 동생의 와이프였으니까. 또 이 사실은 이 여자는 누군가 하면 이 두 번째 부인에서 난, 이렇게 따라와 보십시오. 이렇게 따라와 보면 거기에 누구예요? 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헤로디아는 빌립이나 헤롯 안티바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요 조카를 여기 삼촌 둘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헤롯의 계보들을 보면 굉장히 개판인 집안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보고 이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조카를 삼촌인 두 왕들이 자기 마음에 따라서 와이프를 삼았다 버렸다 이런 일들을 벌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신랄하게 이 상황을 갖다가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 6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함이. 네.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헤롯 공격한 거 그냥 반드시 헤롯과 헤로디아만을 이렇게 뽑아서 공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회개를 선포하는 그런 사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하늘나라가 갖고 왔으니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 이걸 이제 선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백성들에게만 그 회개 메시지를 선포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요, 임금님도 특수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도 회개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도 당신 한 거 그거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다가 그냥 감옥에 갇힌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좀 우리가 들어야 되는 성경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담대히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담대히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 보세요. 좀 세례 요한 그러고 보면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요,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이런 분들에게 감히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뭐 회개하세요, 잘못했습니다 당신, 이런 소리 잘 못합니다.
제가 한 다리 건너 좀 알고 있는 이런 분들 가운데 미국 그 아이비리그에 속한 대학의 수학과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아주 머리가 비상한 분이시고 수학과 주임도 하시고 이랬던 분인데 또 학문적으로 많은 성취를 해냈기 때문에 미국에 계신 분이지만 한국 정부로부터 훈장까지 받은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본인은 예수 안 믿어요. 부인은 믿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성경은 좀 읽으셨던 분 같아요. 그런 분들 계시. 똑똑한 분들은 성경도 또 어떤 지적 대상으로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집에서 이제 부인이 교회 활동을 하니까 구역 예배로 모인 거예요. 그러면 같이 어쨌든 나와서 앉아 있어요.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기가 성경을 읽고 생각한 어떤 이론이 있으니까 자기 이론을 막 전개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들은 목사님께서 좀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아이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잘못하신 겁니다. 이래줘야 되는데 이분이 워낙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분이나 보니까 목사님이 그냥 그 얘기 들으면 아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와서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위암 말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국으로 급히 다시 돌아가서 입원을 하고 이제 거기 어떤 조처를 취하는데 암 말기였기 때문에 손을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찾아왔겠죠. 근데 목사님 거기 오셔가지고 당신 이렇게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냥 이 상태로 있다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좀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연결해서 어떤 흑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흑인 목사님 통해서 이분이 예수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을 더 사셨는데 그 부인 말로는 결혼 생활 중에 남편에게 가장 행복했던 달이 그 한 달 기간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 그 흑인 목사님이 오시지 않았고 또 오셔가지고는 그 사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체크해 주지 않았다면 아마 그분은 그냥 그 상태로 아마 그냥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든가 이런 분들 보면 우리가 이상이 좀 위축되죠. 그분이 예수 믿지 않고 죽게 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게 팩트인데 사실은 그 얘기를 못 해주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게 항상 그 자신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걸 보고 지적해 주기 아니면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에도 파괴를 주는데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거 죄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잘 못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떤 겁니까? 그 사람 예수 안 믿고 내가 이걸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데 좀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해주는 게 사랑이죠.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얘기해 주는 게 사랑인 겁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멸망과 파괴가 오는데 그렇게 있으면 당신 큰일 납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그게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의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얻는 두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인정한다 해도 주님께 순종하기로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미덕이 악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주님께 순종하기로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미덕이 악덕이 될 수 있다.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용기가 있어서 그 얘기 했잖아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일의 원인이 됐던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좀 독한 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앙심을 품은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이 요한을 죽이려고 저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저놈 내가 살려줄 수 없다. 그래서 기회를 보다가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헤롯의 생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부터 귀인들과 더불어 잔치를 할 때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인지 내게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좋은 기회가 왔어요. 여기 헤로디아의 딸 이름이 나오죠. 여기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다른 문헌을 찾아보면 이 아이의 이름이 살로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나왔어요. 살로메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진 영화가 나왔는데 우리가 기록들을 보면 이때 이
이 살로메의 나이가 15, 16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나와서 춤을 춘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아이가 췄던 춤이요, 굉장히 음란한 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스트립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요한을 어떻게 해서든지 파괴하려고 구실 삼기 위해서 헤롯 왕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딸더러 그런 춤을 추게 한 겁니다. 이게 먹혀 들어간 거예요. 헤롯이 아주 그 춤을 보고 기분이 다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22절, 25절 뭐라 그래요? 네 소원을 말해보다 내가 들어주겠다.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한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뻥쟁이 같아요, 그죠?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녀가 바깥에 나가서 갑자기 이렇게 자기 아버지, 뭐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큰 약속이 담긴 얘기를 들으니까 혼자서 해결을 못하니까 쪼르르 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한 거예요. 뭘 달라고 청할까요? 그때 찬스가 온 거예요. 어머니 헤로디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그러니까 소녀가 급히 왕에게 돌아가서 청한 거예요. 곧발로 서둘러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헤롯에게 고민이 생긴 겁니다. 어떤 고민이에요? 26절, 28절. 왕이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오게 하였다.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걷어다가 무덤에 안장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라기 이후로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끊겼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만에 처음 나타난 예언자입니다. 이런 예언자가 이 여자의 원한을 사서 어이없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헤롯이요, 이런 위대한 예언자의 목을 자른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이 사람이 굉장히 악당인가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 있는 본문들을 살펴보면 헤롯이 이렇게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요한에 대해서 어떤 큰 증오심을 갖고 있다든가 요한이 하는 말에 대해서 분노했다든가 이런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은 요한을 존경한 편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얘기했습니다. 19절 말씀도 한번 보죠. 앞에 20절 말씀. 그를 뭐 어떻게 했어요? 20절 말씀 보면 그의 말을 그를 두려워하면서 보호하고 오히려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헤로디아를 깊이 자기 와이프를 사랑은 했지만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다. 내 와이프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성격이 불같은 여자다. 이 여자가 한번 한을 품으면 못할 일이 없다. 이런 여자인 걸 아마 알았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행여라도 자기들에게 지금 이것이 죄다라고 얘기하는 그 세례자 요한에게 손을 댈까 봐 이걸 뭔가 방지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헤롯이 한 겁니다. 헤롯은요, 사실 요한을 좋아했고 존경했고 보호까지 해줬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 좋은 거 다 알잖아요. 그다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교회나 기독교 이런 걸 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럼 우리는 거기에 좀 옹호도 하잖아요. 내가 뭐 신앙이 좋지 않은 관계없이. 또 우리가 뭔가 귀에는 들어오지 않지만 또 양심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떨 땐 예배도 참석하고 또 뭔가 이제 그냥 뭐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가 그렇듯이 세례 요한도 헤롯 대왕도 어쩌면 우리가 비슷한 사람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는 그 말을 정말 괴로워하면서 그냥 달갑게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별로 악한 사람이 아닌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결과적으로 악한 짓을 했는가. 헤롯이요,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헤롯은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내가 죽으나 사나 하나님 밑에서 살겠다 이런 마음을 그가 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좋아하긴 했지만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할 때 그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과 그런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로 헤롯은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놀랍게도요, 우리가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해도 결과는 반드시 악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보세요. 어떤 여자를 자기가 가진 거 다 바쳐서 동생의 부인이지만 정말 그 여자를 정말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뭘 만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음행을 만든 거잖아요. 마음이 관대한다는 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근데 이 헤롯은 이 관대한 마음을 뭘로 바꿨냐면은 자기 딸에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고 만 겁니다.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얼마나 관대해 보여요. 근데 그걸로 딸에게 할 수 없는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지킨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이 헤롯은 좋은 약속을 지키는 마음 때문에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마음을 정하는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마음 정하지 않으면요, 의도는 다 좋게 시작하지만 끝이 반드시 좋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요, 실제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미덕이 악덕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정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채로 살면 얼마나 그게 더 심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믿거나 시인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인간이 하는 미덕들이요 악덕이 되어버리는 결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겁니까?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운동권 옛날의 학생들 보세요. 결국 사회와 학교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이 부모의 자녀에 관한 사랑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자녀를 너무 방치해서 버릇없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든가 너무 간섭을 해서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나약한 사람을 만들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진 생업에 충실한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으면 자기의 생업에 몰두하고 생업에 미쳐서 자기 아내도 돌보지 않고 자기의 자녀도 돌보지 않고 결국은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을 성공시켜서 자기가 그 맛집 사장님이 되고 직장에서 탁월한 직원으로 인정받고 승진을 하더라도 거기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준비는 못한 채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미덕이요 인간 세상에서는 결국 악덕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된 인간이 미덕을 붙잡는 순간 그것이 악덕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을 때는요 신중한 것이요 소심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용감한 것이요 무모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남에 대한 관심이요 잔소리가 되어버립니다. 남을 돌본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가스라이팅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요 인간의 모든 미덕이 악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모르는 이상주의자들입니다.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소질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 모르는 이상주의자들입니다. 그런 이상을 위해서 김일성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 이상을 위해서 모택동이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고요. 그 이상을 위해서 스탈린이 많은 그 러시아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이상을 위해서 히틀러가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한 겁니다. 왜 거기에 사람들이 동조하고 왜 거기에 사람들이 같이 그 편이 되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이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에 걸맞지 않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왜? 다 하나님 모르는 이상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 없이 내가 한번 착하게 도덕적으로 잘 살아보겠다 이러는 분들, 내가 하나님 없이 한번 의롭게 살아보겠다 이러는 분들, 내가 하나님 없이 어찌 정의 사회를 구현해보겠다 이러는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 없는 이상주의, 하나님 없는 미덕은 다 악덕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이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좀 이상적인 사회로 만들고 싶은 이런 마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다 우리 사람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의롭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가 예수를 좀 믿겠다 이런 마음을 결정하는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죽으나 사나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거 마음을 정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항상 좋은 의도로 시작은 하지만 그 결과가 실패로 끝나든가 항상 파괴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야기의 성도님들은요 마음을 정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마음을 정하면 생기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정하면 생기는 유익이 있다. 나는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딱 마음을 정하면요 어느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그렇게 마음을 정하잖아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헤롯 참 마음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이 짧은 본문 가운데 그가 마음이 괴로웠다는 얘기가요 2번이나 연속으로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번민을 했다는 거예요. 번민을 했어요. 26절에 보십시오. 마음에 근심한 거예요. 자기가 헤롯이 세례 요한의 그 자기를 향한 지적과 이런 걸 보면서 그에 대해서 그를 자기의 와이프 때문에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러나 그 불안하고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헤롯이 요한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의 말을 좀 들어보려고 했지만 그가 마음을 정하지 못하니까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계속 마음 가운데 번민과 어떤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괴롭고 불편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 괴로움이 덜하거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엉거주춤하게 있으면 우리 믿는 자들은 불편해요. 뭔가 내가 여기에 운명을 걸었다. 이제 내가 죽으나 사나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마음을 정하면은요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 믿는 재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늘 부담스럽습니다. 지문스럽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마음을 정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사나 죽으나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부터 기도하면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이 옵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을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데 그게 무슨 기도의 응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정할 때 그때부터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주님께 응답받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면요 그 다음부터 아주 많은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마음을 정해서 아주 그 드라마틱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그렇죠. 다니엘 우리가 다 알듯이 유태인으로 그 당시에 중동 지방을 지배하고 있었던 바빌론의 수상까지 지낸 사람 아닙니까? 비록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이지만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갔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또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친구 3명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의 임금님이 이런 칙령을 내린 겁니다.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국민은 누구든지 여기에 절해야 된다. 이게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같은 겁니다. 근데 다니엘 세 친구는 절할 수 없는, 자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펄펄 끓는 그 용광로에 던져져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때 평소 이들을 좋아했던 임금님이 와서 막 거의 부탁하다시피 하죠. 야, 너희들 그냥 저 금신상에 절하는 거 뭐 어려워? 절하고 너희가 생명을 구해라. 근데 그때 세 친구가 뭐라 그랬는지 아시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폭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말도 멋있는데 그 다음 말이 더 멋있어요.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죠? 마음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상황 가운데 도와주실 걸 우리가 알지만, 나를 이 상황에서 구출해 주실 걸 알지만 설사 도와주시거나 구출해 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큰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오히려 이 사람을 불에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불에 타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살아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과학 법칙을 누가 만들었냐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뭐 이런 일들이 그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물리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거 하는 거 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사 우리가 그런 기적적인, 극적인, 드라마틱한 기적을 체험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정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사나 죽으나 우리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딱 결심해서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는 우리 이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마음을 정하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헤로디아라고 한 이 독한 여인의 미움을 받아서 그냥 그 한순간에 목이 달아났습니다. 그 사람을 쫓던 제자도 다 흩어졌습니다. 그분이 시작한 회개운동도 그 중간에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엄청나게 칭찬해 줍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왜 그래요? 요한은요, 마음을 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큰 상급을 받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사역부 정해서 우리가 사역부 이제 각 활동들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역부 활동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 주변에서 잘 모를 수 있어요. 알아도 인정을 안 해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왜 이렇게 그렇게 했냐라고 비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아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마음을 정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성공한 삶을 살았냐, 이 사람이 성공했냐 못했냐라고 하는 것, 사실은 하나님의 평가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실패한 삶을 살았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마음을 정한 사람 아닙니까? 마음을 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이 사람은 여자가 나는 삶 가운데 이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이런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은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가 꼭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실패와 성공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이 사람, 누군가 마음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이하교회 오는 성도님들 그렇게 마음을 정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정했을 때 오는 평안을 맛보시고, 마음을 정할 때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를 맛보고, 마음을 정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가운데 옛날에는 그 마음을 정했다가 지금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흔들렸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흔들렸다는 증거거든요. 기도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흔들렸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해에 이제 반환점을 도는 그런 시점 아닙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올 해가 시작이 되었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의 정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게 희미해지고 그게 흔들리고 그게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흔들리는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한번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헤롯이라고 하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마음을 정하는 것인데,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뭘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뭘 감사해야 됩니까? 어떻게 마음을 정하고 한 주간 동안 제가 주님 앞에 실천해야 됩니까? 물어보시고 주님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으면 노트하셨다가 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목장에서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1분 정도 노트하는 시간 드립니다.